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자리에서 전보다 더욱 성령 충만해져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계획으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서 이 성장과 도전을 가로막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식에서 유래가 된 이야기예요. 이 코끼리는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이 성장한 코끼리는 굵은 나무도 슬슬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커스나 동물원에서 보면 이 코끼리는 이 작은 말뚝 하나에 묶인 채 그 주변만을 맴돌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이 사슬로 묶어서 단단한 말뚝에 고정해두면 아기 코끼리는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벗어나기 위해 얀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어린 코끼리는 이 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이 말뚝을 뽑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시도가 반복되면서 아기 코끼리는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말뚝 주변을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생각이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사슬을 끊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마음의 한계는 몸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죠. 사슬이 느슨해져도 말뚝이 작아져도 코끼리는 더 이상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사슬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한된 믿음으로 스스로 멈춰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기도하면서 과부의 아이도 살린 사람이에요. 물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병에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모세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지금 보는 요아스는 남유다에 있는 요아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애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대사는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도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이 한 나라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엘리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람 왕인 하사엘과 그의 아들인 이 베나닷에게 여러 차례나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사까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절망과 불안으로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서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활을 잡고 동쪽 창을 향해 쏘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가 말한 동쪽에는 아람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쏘는 화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아람에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니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는 화살을 짚고 땅을 3번만 치고 멈춥니다. 이 앞서 엘리사는 이 화살을 두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화살로 땅을 친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3번으로 그치고 말죠. 그는 화살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말씀에서 엘리사가 분노한 이유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요아스가 조금만 구하고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리의 화살로 바닥을 많이 두드렸다고 한다면 아람 자체를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춰섰어요. 즉 요아스의 믿음이 한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요아스는 그만큼만 기대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단정 지으면서 기도를 멈춰버리죠. 그렇게 멈춰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한 요아스의 행동을 질책하였던 거예요. 자, 25절 보시면 요아스는 아람의 베나닷을 3번 쳐서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을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하는 데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엘리사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났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죽은 후에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후에 그 시신은 묘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던 중에 또 도적들을 만나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의 영적 능력이 죽은 후에도 얼마나 강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갑절의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뼈에 닿기만 했는데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즉 엘리사의 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 때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둔 엘리사예요. 겉으로 보면 요아스가 더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병들어 침상에 누워 앉아 있었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연약한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아스는 살아 있었지만 믿음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는 3번만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깊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믿음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눈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아스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3번의 승리만 경험했고 나라를 회복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강점은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진짜 강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아스와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같은 믿음입니까? 결국에 성도는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계를 정해놓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생각난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엘리사처럼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고 또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2026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시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엘리사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앞에서 쉽게 납치질하고 주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주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